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대표해서 최주용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리때 가득한 세상에 당연히 있을 고난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로 주신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걱정, 염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인도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 모두가 말씀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서원석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와 또 후원 속에서 귀중한 현장을 제가 잘 보았고 정말 그 현장을 하나님이 좀 마음에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기도 제목은 드릴 수 있었어도 제 마음에 그 현장을 향한 간절함은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제 가슴에 하나님이 분명한 것들을 새기실 것이다. 그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5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비행시간이. 그래서 한국에서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그곳 시간으로 8시 반이어서 제가 5시간인 줄 알았는데 시차가 2시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간이 이제 밀려져서 거기서 8시 반이면 한국에서 이제 10시 반에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첫날은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여정을 풀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자카르타까지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거의 그 정도 또 1시간 반 1시간 반이었는지 하여튼 그 정도 시간을 걸려서 여러 군데 현장은 볼 수 없고 자카르타에 가면 세계에서 3번째 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큰 사원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었는데 그 메카의 상징성 때문에 그보단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이제 3번째로 크게 지은 사원이 그 자카르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카르타 가기 전에 그 앞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또 근처에 있어서 국립박물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사진은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찍어서 많이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들은 얼만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다 각 섬에 한 18,000개가 되는 이제 섬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사람이 사는 곳이 3,000개 섬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종족들이 최소 300개 이상의 이제 부족들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언어는 다 이제 각 부족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어가 이제 하나가 있고 각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이제 2개 국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강원도 말씨, 서울 말씨 이런 차이가 아니고 그냥 언어가 완전히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 이제 나라 크기가 요쪽 서쪽에서 저 동쪽 끝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인도네시아거든요. 비행기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7시간 걸릴 만큼 인구는 한 2억 7천만 명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슬렘이 90%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게 이제 그 종족들 300개 종족 이렇게 쫙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기 넘겨보세요. 그 보면 이제 그 박물관 입장권이고요.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무슨 여기 힌두권 쪽에 영향이 있는 그런 힌두교 신들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제가 김전수한테 어젯밤에 막 보내가지고 편집이 안 된 채 그냥 막 찍어 붙여서 이제 만든 거라서
검수 없이 그냥 이제 오늘 보고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신들이 이렇게 작은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요. 바깥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 국립박물관 외벽에 보면 저 안에도 보면 저 소용돌이 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말려서 막 이렇게 죽는 모습들이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이제 우리 팀장인 김동진 목사, 그다음 맹달재 목사, 그다음에 정동원 목사. 요렇게 이제 4명이 이번에 예비 캠프 팀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저 김동진 목사는 우리 대학 선교국의 이제 대학 선교 캠프 전체 팀장이에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같이 들어갔고 원래부터도 또 인도네시아를 담당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를 매년 기본 3번은 들어갔다 나온 게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역을 본인이 그동안 다 해왔는데 들어오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 김동진 목사님한테 주로 현장 사역을 한 번씩 특강으로 맡겼었어요. 그러던 거를 이제 무작위로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카톡에다가. 저희들 단톡방에 교회, 그다음에 신학교, 그다음에 다락방 하나씩 선착순으로 잡으면 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동훈 목사가 교회를 잡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잡았더니 남은 거를 이제 맹달재 목사가 잡아서 맹달재 목사는 현장이 3개가 있었어요. 중요한 현장. 그래서 강의를 3번 했고 정동훈 목사는 이제 수요 오전 예배, 저는 이제 신학교 강의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넘기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박물관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원래 힌두권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인도에서 한번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를 이제 점령을 해서 힌두 문화권 속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싹 다 이제 힌두교와 관련되어 있는 우상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또 한번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식민지주로 있다가 그 모슬렘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그 이후로 나라가 이제 모슬렘 국가로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자기들이 이 인도네시아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은인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 전체가 모슬렘 국가로 이렇게 와 있고요. 저게 이제 말씀드렸던 세계 3대 무슬림입니다. 저 천주교 성당은 저거는 제가 사진을 안 줬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게 제가 스케줄표에 넣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게 둘째 날 스케줄에 같이 넣어놨어요. 저거를. 저 지우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요 바로 앞에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ha여튼 1900초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이상 되어진 그런 천주교 성당이 그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요때 갔을 때만 해도 한참 이제 그 사람들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어서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이제 천주교 성당을 가서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가서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와서 들어갔는데요. 정말 규모가 큽니다. 여기가 다 요 블록들 있죠? 요 블록. 요 블록들 하나하나에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아마 이쪽 방향일 텐데 이쪽이 이제 메카 쪽으로 방향인데 사람들이 전부 저쪽을 보고서 이제 그 신호 이제 막 음향이 이제 노래가 오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럽니다. 요때는 좀 시간이 지나서 비어 있는데 금요일이면 이거 꽉 찬답니다. 사진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게 이제 대예배실 사람 크기가 조만한데 저 앞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등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막 무작위로 보내가지고 그 좀 중요한 사진들을 하나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 앞쪽에 보면 이렇게 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메카 방향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4분의 한 3 정도는 남자들 4분의 1 정도는 이쪽으로 이제 여자들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걸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여기 되어져 있고 요 안에서 사실 RUTC처럼 그러니까 유치원, 그다음에 초, 중, 고 등학교까지 여기서 이렇게 나름 이제 모슬렘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 안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돌려보세요, 전부. 예. 저 뒤에 보이시면 저 뾰족한 탑 같은 게 보이죠? 저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저게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래서 자카르타 전역에 저 주변에 쫙 다 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저게 울리면 TV에서 공영방송국에서 예를 들어 드라마 나오다가도 저기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 화면을 멈추고 저 울리는 저 화면으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시기도 1시가 다해주면 딱 멈추고 화면이 저걸로 바뀐대요. 이제 저게 이제 그런 탑이고 저기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정시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넘겨보세요. 여기서. 예, 저기도 이제 사원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신전을 안내해주는 우리 돈으로 5,000원 주면 가이드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가 사진 찍는 자리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제 저 안에가 이제 대예배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했는데, 예,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주시면. 자,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현장들 이제 가서 볼 때 정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교통이 일단 뭐 장담을 못 한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들 편한 대로 교통체계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쉽게 그냥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걸 움직여놔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풀리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창문을 잠깐 이제 바람 좀 쐬보겠다고 열었더니 와, 정말 매연이 세계에서 뭐 이렇게 그 공기가 안 좋기로 몇째 안에 드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우기라서 이제 잔뜩 와서 공기가 맑아져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자카르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입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 쪽에는 막 우리나라 60년대 막 판잣집들 있잖아요. 너무 못 사는,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거기가 신개발된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살고 깨끗했는데 자카르타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못 살고 낙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넘겨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현장들 볼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솔직히 그냥 여기가 자카르타구나, 여기가 인도네시아구나, 뭐 우상이 다 그렇지, 뭐 여러 나라들 가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린 것은 이제 요 시간부터였습니다. 요게 이제 저녁 때 자카르타 안에 대형 빌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빌딩인데 그 건물 이름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위워크라고 하는, 그냥 아예 전체가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 공간을 빌려서 자기들이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을 하나 이제 임대를 내서 이제 자기들 이렇게 업을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한 공간을 매주 이제 새롭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서 들어가서 이제 저기서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 왼쪽에 있으신 분이 조슈아, 미국 시민권자인데 조슈아 집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여호수아죠. 미국 시민권자고, 무슨 대학이지? 이페카 대학의 영어 교수입니다.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통역자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선교사님 도와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김종욱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저 입고 있는 옷이 한국에 들어오면 저게 조폭 옷으로 오해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저 옷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장이랍니다. 정장. 그래서 저걸 입고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저걸 입고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맹목사도 이번에 이제 한 벌 샀습니다. 그래서 예. 오후 예배 때 그거 입고 제가 강의를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조폭같이 보일까봐.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화면 넘겨줘 보세요. 맹목사가 이제 맹달재 목사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시는 여자분이 문한나 간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 들어오신 지 3년 되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캠프하는 자리에 인도네시아 캠프하러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여기 주저앉게 만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되어졌고 미션홈 사역자입니다. 미션홈 사역자로 지금 청년들, 학생들, 대학생들, 아까 말한 300 종족 아이들 와 있는 대학생들을 미션홈에서 아이들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미션홈 사역자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통역을 신학교에 가면 가데시 신학교에 이제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진짜 못합니다. 하여튼 이분 때문에 저도 진땀을 많이 흘렸고, 이분도 제가 통역하기 정말 힘든 제 메신저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뭐 얼로 튈지 모르는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저 간사님 때문에. 저 간사님이 눈물이 떨어지질 않는데 계속 여기가 촉촉하다 못해 축축한 거예요, 계속. 울먹이진 않는데 그걸 간신히 붙잡아서 계속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분이 약간 좀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영우, 이투더 영투더 우, 바로 이영우 집사님인데, 깔리만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보르네오 섬, 그 보르네오 섬, 거기서는 이제 깔리만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깔리만탄 섬에 그 석탄 거기 전체를 관리하는 소장이랍니다. 근데 저분이 여기 지금 위워크 여기 그룹 다락방에 일대 조장이세요, 저분이.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비행기 타고 3시간을 날아오셔야 된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주 못 오시고, 이제 다른 조장을 우리 문한나 이제 간사님이 2대 조장으로 세워지면서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 그 가운데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은 현지인이세요. 근데 저분은 이제 현지인들한테 직접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그런 운동을 직접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이시고, 이 오른쪽 분은 누군지 정동훈 목사 같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알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분들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을 미션홈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세우는데, 이 벽이 있잖아요, 문화적 벽, 언어적 벽.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더 넘어서면 아이들이 복음 안으로 좀 더 이렇게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사역적 한계, 문화적 한계,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마다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스스로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가슴에 한이 있어가지고 포럼하면서 그냥 계속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하고 쭉 이제 오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현장이 정말 힘든 현장이구나. 선교사님 처음 여기 이제 교회 오셨을 때 교회가 없었죠. 그냥 무연고지로 그렇게 이제 오신 건데, 부산 새생명교회 오철록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그렇게 계시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여러 달을 지내시다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이제 파송돼서 오셨어요. 한 6년 됐고, 처음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이 계시더래요. 뭐 부산 임마누엘, 그다음에 부산 새생명교회, 또 임마누엘 예원교회, 뭐 포항의 뭐 어느 교회, 하여튼 여러 분들이 와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때문에 어떻게 이제 모여져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포럼을 하면 그 선교사님이 한 메시지를 포럼을 안 하고 각자 자기 교회 강단 포럼을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막 한 달, 2달, 한 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모아지질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제 김동진 목사님이 한 4년 전쯤에 우리 대학에서 UPT 우리 찬양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캠프를 한 겁니다. 한 일주일을 캠프하면서 대학 현장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현장을 놓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학생들이 다 헌신하고, 이제 그 목사님도 들어가셔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셔서 이제 그 현지 교회는 전혀 부담 안 주고 오히려 선교사님께 이제 남은 거 헌금도 드리고 필요한 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채워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통 이제 그 강사들 들어오면 사실 숙소 마련해드리고 뭐 강사비 드리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해요. 다 자비량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다 모든 걸 알아서 하고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오히려 다음에 올 땐 더 채워드리고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분들이 딱 보시더니 두 번째 들어올 때 이분들이 다 이제 깨지셨더래요. 그 마음이. 그 벽이 다 깨지고, 아,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이단 누명 쓰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 색깔을 정말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원네스가 되어져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자카르타 선교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카르타 선교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으로 이제 문들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고 그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더라고요. 남편들이 이제 주로 수요 예배 때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 부인들은 이제 성도님들만 와 계시는데 남편들이 기본 다 연봉 1억 이상 받으시는 이제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다. 여기 오신 분들도 보면 다 면모가 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들 모여서 같이 이제 다락방 첫날을 하고 이게 화요일이죠. 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저 자세 확대해서 보면요, 저게, 예. 하여튼, 제가 눈물에 약한데, 하여튼 돌리세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전체 사진 찍은 건데요. 예. 이분이 지금 금방 요 조장 역할 하신 이분이, 저분이 뭐 저기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박사학위가 한 2억 개 있으시답니다. 예, 그렇게 굉장한 초엘리트인데, 하여튼, 예, 저기서 다락방하고 계십니다. 자, 돌리시고요. 예. 예, 계속 돌리시고요. 이제 전체 그 현장 모습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그 이제 자카르타 선교교회 바깥에서 이제 이게 3층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요 들어가는 입구 1층에 그 이름이, 하여튼 그 장로님이 운영을 하시는 또 밑에 1층이 해외 여행 같은 거 이렇게 여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셔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건물 전체를 아예 교회로 쓰시라고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 2층, 3층이 다 이제 교회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토요일이면 여기에서 아예 랩런트들 하루 종일 이제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이 엘리트 분들이 아이들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교육한대요. 여기서. 야, 진짜 피아노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 전공하신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영어 강사, 뭐 중국어 강사, 뭐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엘리트들이 그냥 대충 그냥 뭐 몇 년 살다 오신 이런 분들 말고요. 아예 그냥 전공해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교회 안에 꽉 찼어요. 몇 명 안 돼요. 성도수는 한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특히 이제 선교사님 자녀는 그 수지태라고 해서 수연이, 지연이, 태연이. 예. 큰 아이가 수연인데 1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교 뭐 한 2학년쯤 될 나이인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 졸업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인도네시아어,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 3개는 쓰고 읽고 뭐 현지인 수준으로 다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주로 일본 아이들, 그다음에 또 중국 화교 아이들이라서 중국어, 일본어도 생활 언어는 다 한대요. 얘가 기본 한 5개 국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한 20살만 딱 되면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 많은 사역에 통역하는 데 있어서 큰 사역을 감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여동생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아들이 또 학교 가면 그렇게 인기짱이라네. 왜냐면 뭐 한국에서 왔다니까 얼굴이 뽀얗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대요. 어쨌든 이 아이는 자부심이 막 이렇게 이제 TCK의 어떤 그 상처가 없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첫 아이도 잘 극복을 했고 둘째 아이가 지금 조금 이제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좀 힘들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넘겨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 그 사무실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생각보다 잘 꾸며놔가지고 선교사님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한 3주에 걸쳐서 교회 안을 자기가 싹 다 선교사님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다 하셨더라고요. 저 다 본인이 다 했다고. 예. 저분이 이제 그 장로님입니다. 요 이민규 장로님인가? 그거 딸이고. 예. 저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이렇게 건물을 임대를 해주셨어요. 자, 계속 넘겨볼게요. 그리고 여기 교회 본당입니다. 예배 전에 이제 잠깐 세팅하는 장면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보면 저기에 지금 현재 테이블들이 다 있어서 한 20명 정도 이제 들어갈 그 정도 공간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를 이제 의자, 테이블 다 빼고 등 뒤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2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한 30명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저 의자 싹 다 빼고 바닥에 앉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 60명 안에서 이제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캠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거기가 이제 주보입니다, 주보. 여기 사진들은 고주관에 있었던 사진들이에요. 고주관에 있었던 현장 사진들을 다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요 교회는 교회 주보만 보면 이제 뭐 몇 년치를 봐도 다 금방 역사를 알 만큼 그렇게 주보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예배 모습인데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항상 여기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아예 그냥 둘러 앉아서 포럼하는 게 기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여기 이분들이 이제 그 제일 앞쪽에 보이시는 저분이 이제 피아노 전공자시고,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머리 긴 검은 마스크 쓰신 분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박미희 사모님이신데, 예. 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두 분도 다 이제 얼굴들이 다 검해져 현지인 비슷하게 다 그렇게 돼 계셔요. 예. 근데 이분들 포럼할 때, 그리고 우리 장로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우리 여기 그 권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영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국에서 지금 23살인데 내년에 영국에서 변호사 이제 자격증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엘리트고요, 여기도.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포럼을 쭉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포럼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이분들이 문간사님하고 똑같이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확 쏟아져서 우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딱 다 똑같아요. 포럼 하시는 게. 제가 그 포럼을 쭉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저도 여기가 막 이렇게 지금 그렇거든요. 참 너무 선교 현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이유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한 일주일 갔다 오는 게 그게 그 선교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게 무슨 뭐 이벤트지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줌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가슴에 와닿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현장을 향한 그 시간표, 그 현장의 냄새, 그 현장에 실제로 느껴져 오는 많은 문화적인 실제 현장의 고통들, 그 사역 현장에 있는 오가는 그 말할 수 없는 대화들, 그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이 가슴 속에 그게 오질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저희 랩런트들, 정말 우리 강원도에 있는 랩런트들 이게 20명밖에 못 데려가요. 전체가 지금 우리 대학 안에서. 왜 그러냐면 버스가 45인승이 있고 35인승이 있는데 길이 너무 협착하고 교통 체증이 크니까 35인승이 맥시멈이래요. 그 이상 큰 버스도 있는데 그 이상 큰 버스를 타고 가면 차가 도로 진입로가 좁으니까 한참을 걸어야 된대요. 현장까지 가려면. 그래서 35인승이 맥시멈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역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해서 한 30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할 건데,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미리미리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2월 13일 주간에 이제 본 캠프 날짜도 정했고, 현장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스케줄도 다 잡아서 이번에 그림을 다 그려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문한나 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있는 여기가 그 가정집입니다. 근데 거기는 보통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미션홈입니다. 여기서 줌으로 지금 아이들이 다 학기 중이라서 학교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 시간에 다락방을 합니다. 예, 돌려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름이 전인화예요. 요 자매는 29살 된 자매인데, 요 친구도 온 지 한 1년 됐는데, 이 친구도 캠프 때문에 들어왔다가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기서 이제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인도네시아가 전혀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가슴에 뭔가 하나님이 때리셔서 현장에 남게 하신 제자들이 우리 저 뒤에 문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전이나 요 자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우리 맹달채 목사님이 저기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게 아니고 한 7명인가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제일 가운데, 밑에 쪽 제일 가운데, 저기 나이 많아 보이는 저분,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저 미션홈에 다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방학 때, 이제 학기 중이라서 다 흩어져 기숙사 들어가 있는데,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저 아이? 예?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종족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섬의 종족,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데시 신학교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서 얼굴 봤는데, 뭐 크게 사진하고는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20살이에요, 20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 종족 언어로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을 아이들이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던데, 아마 자카르타 선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친구들 다락방 구원의 길 메시지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위쪽에 있는 아이가 데보라라고 하는 아이예요. 데보라. 저 아이도 이제 종족 아이인데, 그 섬에는 종족, 이제 다 종족들이 섬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는 기독교인 비율이 70%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들이래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다가 여기 이제 우리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대학 선교에 들어오는 이제 이 찬양 집회 뭐 이렇게 대학 선교 캠프 집회에 참여했다가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 아이가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섬의 종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이제 통역자로 서 있어요. 영어 통역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영어 통역을 해주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피아 대학에 거기에 일대 조장이에요, 저 아이가. 그래서 일대 조장인데, 저 아이가 그 다음 조장 또 하나 세워놓고 자기는 졸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 다락방 그날 마지막 할 때 늦게 왔더라고요, 저 아이가. 하여튼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줌으로 그렇게 다 이제 다락방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포럼하고, 요 아이만 눈 뜨고 있는 이유가, 요 기도 시간인데 요 아이만 눈 뜨고 있는데 통역하느라고, 예, 눈 뜨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이제 보르노 지역에 가서 보르노 이제 가데 신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고, 도로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이 2월 달까지가 우기예요, 이 인도네시아가. 근데 저 신학교는 보르노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데시 신학교 본교인데, 욕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본교가 있답니다.
이제 거기에 총장이 여기에 이제 제가 총장이라고 잘못 알려드렸는데 학장인데 그 여자분의 남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신학교 분교가 있고 이 신학교는 그 인도네시아 안에 그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그 5개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대학이죠. 그리고 이제 권위도 있고 저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RTS 졸업을 하고 그 증을 가지고 정식 등록이 됐대요, 문교부에. 그래서 이제 그 교수진으로 이쪽으로 이제 채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총장님하고 학장님하고 교수 몇 사람이 WRC에도 세계 선교대회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1차 합숙도 받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강사로 이제 정식 초빙이 되어졌고, 아이들 시험도 보고 학점도 주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가 되어졌고, 저 오른쪽에 화면에 이제 저기도 이제 줌으로 못 오는 아이들 한 10여 명이 또 줌으로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시간을 이렇게 이제 했고요. 좌우가 다 뚫려 있죠. 저쪽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그 모슬렘 사원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시 반이 넘어가면 거기서 벌써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도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좀 잘렸고 그 제약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약간 강이 하나 있대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안 놓는 이유가 저기서 이제 쳐들어온대요. 한 번씩. 쳐들어오면 다 바로 저 뒤로 이제 도망가도록 또 길이 비상 통로가 다 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도망간 적도 있고 뭐 그냥 이유 없이 쳐들어와서 뭐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한 교회는 보니까 대형 교회인데 교회가 아예 불타가지고 새로 이제 건물이 새로 지어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새로 지어졌네 그랬더니 주변의 모슬렘들이 교회를 한번 불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새로 얼마 전에 지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와서 닿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한번 지금 이제 하나님이 문을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쪽에, 미국 쪽에,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권 쪽에 이렇게 또 머물러 있던 시간표들이 조금씩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담기는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 화면 줘보세요. 우리 정동훈 목사님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요날도 이제 무반주로 특송을 한번 하셨습니다. 특송을 한번 하시고, 예, 그거는 제가 찬양 드린 장면이고, 요거는 앞에 이제 그 학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대표기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 문간사가 이제 통역하고 있고, 그 제목이 보면 이제 근본 문제. 이거 하는데, 그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제 그 질문 하고서 이제 하는데, 이게 통역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이 간사님이 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상어 대신에 고래로 했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고래로 했대요. 끝나는 시간까지.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화면요. 보면 여기가 이제 총장 학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할 건지에 대한 일정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그때가 학기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원하는 시간을 다 비워주겠다. 그래서 이틀이건 3일이건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전도를 못 해요. 1대1 전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요 마을 전체에 거기 이제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뭐 면장이 됐든 읍장이 됐든 그 사람한테 허락을 구하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아니면 이제 초청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다가 미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케줄을 미리 다 짜고 온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캠프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저 학교 현장과 대학 현장과 이제 교회에서 각 현장들을 놓고 예비 캠프를 지금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 캠프, 주로 이제 초청 캠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초청해서 본인들이 직접 자기 발로 오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발로 복음, 이제 교회에 자기 발로 왔을 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사진을 여기다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면 기독교, 모슬렘, 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다 종교가 써져 있어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호족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모슬렘인데 예수님 믿고 내가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이게 이제 호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문 복음화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의 여기 이 신분증에 그 기독교라고 쓰는 자체가 이거는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보여달라 그러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마 제가 단톡방에 올린 데는 아마 웬 신분증이 하나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이제 뭐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현장에는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섬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션홈의 줌 화면 안에 있었던 애들이 다 다른 종족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할 줄 알고 복음 편지로 이제 2번째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다 10번째 만남까지 다 하고 한 번 더 해서 이제 2번째 복음 편지 8번째 만남을 할 차례인데 이제 맹달조 목사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그러면 복음 편지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해서 이제 특강으로 이제 이렇게 그날 또 한 가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 조율을 다 하고, 그래서 이틀을 하루 종일 이제 세미나, 그래서 이제 기본 메시지 쫙 이제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전체 이제 캠프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며느리랍니다, 며느리. 예, 요분, 예, 여기 바로 이제 여자분이 며느리고, 예. 우리 그 가운데 이렇게 요 수박통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현지 과일로 이렇게 짬뽕해서 먹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좀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예, 맛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 예, 자, 넘기셔서, 예, 단체 사진 찍은 게 그 다음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사라고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찍은 게 아니고, 예. 아이들이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때가 1도 안 탔어요, 정말. 근데 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때가 안 탔냐면, 이제 섬에서 지내다가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없이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미션홈에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일단 샤워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 이렇게 햄버거를 패스트푸드 좀 데려가가지고 쫙 이제 사줬대요, 세트 메뉴로. 근데 애들이 이제 보니까 이걸 못 먹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한 6명을 이제 애들 사줬는데. 그러니까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나 이제 용기 있게 먹고 있고,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가만히 있더니 용기 있게 풀더래요. 샌버거 다 풀더니 위에 덮여있는 빵을 이렇게 옆에 놓고 그 다음에 뭐 계란 후라이 언제 그거 하나 빼서 옆에다 놓고 채소 옆에 꺼내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 거기 미션홈에 지금 여기 나와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섬에 돌아가면 정말 초엘리트입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복음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영어도 배우고, 또 여기 화교들이 그래 많대요. 그래서 그 화교들, 또 일본인들, 일본에 또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인들. 하여튼 가면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무슨 뭐 연예인 보듯이 와서 막 와가지고 막 사진 막 찍어달라는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걔들 눈빛이 얼마나 순수한지. 예, 우리 세인이도 엄청 순수하거든요. 근데 좀 탁해. 저기 가서 보고 오니까 정말 순수한 눈빛인데 우리 세인이 정말. 근데 저 아이들은요, 아까 특히 20살 먹은 그 아이도
실제 얼굴 보면 눈빛을 보면 20살이구나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피아 대학 여기 대학 다락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통역하려고 우리 여기 아까 조슈아 저분이 이제 들어오셨고 그 옆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딸이에요. 저 아이가 그 수연이. 예. 근데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집으로 갈 때 사모님과 같이 따라 갈 수 있었는데 대학 다락방 참석하고 싶다고 아이가 자기가 자기 발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스케줄이 하나 더 있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다 기다리고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했고 예, 여기도 이제 우리 대학 다락방이기 때문에 이제 맹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섰고요. 예, 넘겨줘 보세요. 예, 조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그 데보라라고 하는 이제 그 통역도 하고 여기 이제 일대 조장입니다. 저 아이가 이제 가문 보고마 자기 종족 보고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된 아이고, 예, 넘겨주세요. 예, 요쪽에 요 조그마한 하얀 옷 입은 요 친구가 이제 2대 조장입니다. 요 아이가. 하여튼 처음에 선교사님 다락방 들어오니까 다락방 하기 1시간 전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있는 걸 알면 그 장소에 찾아온대요. 근데 미리 그렇게 가시는 이유가 애들이 하여튼 몇 달을 울더래요. 선교사님만 만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타지에서 와서 막 이렇게 이 대학 자체가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연세대급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엘리트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순수하고, 나름대로 그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여튼 뭐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보통 아이들이 늘 울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다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하나하나 다 키운 현장들입니다. 저 현장이.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이제 자카르타 공항으로 왔고요. 저게 사진들이 저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메카로 성지순례 가겠다고 저런 무대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매일 떠난답니다. 전 세계로.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간대요. 하여튼 전 세계 모슬렘들 중에 메카로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떠나는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예. 넘겨보세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예, 끝났습니다. 저거 간단하게 하고 사실은 메시지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냥 여행으로 가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캠프 때문에 캠프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동안 여러 나라 현장들을 다녔는데요. 아무리 여행을 해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도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만남들입니다. 저는 첫 느낌이 그랬어요. 전도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지만 이 현장은 정말 기도의 배경 없이 지속적인 선교사님 혼자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몇몇의 성도의 힘으로는 안 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 사역을 저희 강원도에서 애들 데리고 3년 캠프를 들어갔어요. 첫 캠프 들어갈 때 심재문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캠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제 든든하게 섰다. 근데 중간에 한번 고비가 오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에 이제 한계점에 서니까
넘어가질 못하고 계속 고비가 오더라. 그래서 본부 대학에서 들어온다 하길래 우리의 등을 좀 한번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등만 좀 몇 번 밀어주면 우리가 이 언덕을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와서 한번 등 좀 한번 세게 한번 밀어주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상해 지역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3시간, 4시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심재문 선교사님이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토요일마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쪽에 우리 제 동기는 이민규 선교사님이 거기 계셔요. 근데 그 현장도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들어와서 토요일마다 캠프를 해주고 가요. 통역도 해주고 메시지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 현장이 한계가 오니까 우리 팀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었으니까 이번에 강원도 대학 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3년을 딱 들어갔어요. 3년째 되던 해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그 해에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은 상해 그 교회가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정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희의 발걸음이 별거 아니고 대학생들 들어가서 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현지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녀온 친구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엄청 기도했거든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서요. 떠나가질 않아요. 그냥 너무 피곤한데 딱 눈을 감고 있으면 선교사님과 그 현장에서 봤던 렘넌트들, 그 다음에 그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들, 그게 가슴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 이거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가슴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꼭 가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선교 현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회성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지역에서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선교사님은 자기가 이루는 10여 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추방당해 나와야 되는 것이 최종 수순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몇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직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정말 그 가슴을 전달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 김종욱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 중직자들, 그 열려져 있는 현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억 7천만 명의 그 모슬렘의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들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조직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중한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하나님 237 현장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또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보고 온 인도네시아의 이 중요한 현장에 있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또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력을 1천만 배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작은 것을 담아서 헌신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전도자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인도네시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 권세의 연약한 불신앙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오력을 1천만 배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또 귀한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세대 한 세대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자카르타 그 현장에 또 하나님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나님 저 3천 아버지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저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능히 그 현장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전도자들, 동역자들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도네시아 현장을 보고 하나님 그 현장을 포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실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선교가 무엇인지 꼭 담기게 하시고 그 가슴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 일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인도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옵시고 그 현장에 서 계시는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사역 속에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인도를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힌두권을 복음할 수 있는 생명건 제자들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